영원한 소망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각자 일터와 처해진 환경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유수 자녀들의 대강제 세 번째 주일 촛불 저마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세웠던 계획들 돌아보게 하시고 이루었던 것 또 이루지 못했던 것 마음속에 새겨 다가올 2024년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기쁨이 찬양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과 섬김과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이 가정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어려움의 문제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업적과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웃과 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어려움으로 고민이 있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또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따뜻한 관계 회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날씨로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 따스한 온기로 품어주셔서 언제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여러 목장에서 함께 섬기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올 한해도 안위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셔서 메시지와 선교 보고를 해주신 남아공 8목장의 이민모 선교사님과 영국 목장의 고혈한 선교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섬기는 사역을 위해 언제나 복음의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또 시원역을 가지고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매주 주의 말씀을 전하고 새벽을 열고 수요일 향수에서 사업공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욱 강건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삶으로 믿음과 사랑이 저희 안에 가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한 주를 시작하는 세상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두 분의 전사들과 교사들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영어 회중 리보치와 유수 자녀들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하고 준비하는 일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겨울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과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수고하는 많은 속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해 주기 찬양팀과 예배부 미디어팀, 안대와 헌금 예배를 주관하는 DH 목장 가족과 또 친교봉사 위안마 목장 가족과 음식을 섬겨주신 친교부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저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을 때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마귀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소셜 스터디 하신 분들 틀렸는데 이런 거는 마음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기억에 나서 유튜브에 이렇게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서 확인을 해봤던 결과로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테니스라는 분에게서 배웠던 집단 구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테니스라는 부분은 가족과 친족, 민족과 마을처럼 혈연이나 지연 또는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 공동체가 있고 이것을 게마인샤프트,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공동사회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르고 또 회사와 도시, 국가나 조합, 정당 등과 같이 계약이나 조약, 협정에 의해서 인위적이고 타산적 이해에 얽혀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게젤샤프트, 즉 영어로는 society, 이 이익사회라는 것으로 구분했다라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게 기억이 나다니요. 스스로 머리를 쓰담쓰담했던 날들이었는데 별로 감동스러우지 않으신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중에서 공동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게마인샤프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동사회 중에서 대표적인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면 가족과 교회입니다. 가족이 공동사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지요.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인가요? 가족은 혈연을 근거로 해서 사랑이 형성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내 피를 받았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때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엮어주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마치 혈연이 흐르듯이, 피가 흐르듯이 우리 안에 함께 흐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나도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교회의 가족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성경적으로 바르고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는 게 무척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되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 하나가 교회 공동체의 사랑 관계의 근거의 전부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니 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의 근거로서 우리는 신앙 고백 이외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건의 전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록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이 있듯이 유대에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함께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설은 요즘 며칠쯤 하나요? 제가 한국에 안 간 지가 좀 오래돼서 설은 한 3, 4일 정도 휴가인가요? 어쨌든 근데 그때 당시에 초막절은 8일의 휴가였습니다. 8일의 휴가.
야, 이런 거 받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좀 성경대로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 꼭 성경대로 안 해요. 어쨌든 8일의 휴가를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일간의 초막절 행사가 끝이 나고 난 이튿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초막절 행사인 이 절기가 끝나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습관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아마 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주님은 다시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므로 주님이 가르치시던 그 가르침이 중단이 됩니다. 그들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한 여인을 거칠게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음행의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인 재판이 없으면 사형을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누구에게 데리고 가나 하면 이 빌라도에게 자꾸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어쨌든 법적인 뭔가를 받아내려고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로마 정부가 모르는 상태나 혹은 그들의 묵인 하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 투석형으로 사형을 시키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본문은 그 의도가 이랬던 의도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 사형을 명령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배 민족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금지하던 로마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했었고, 게다가 로마법으로는 간음죄를 사형에 처할 수도 없는 죄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로 정죄하려고 했었었고, 그렇다고 놓아주려고 한다면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대인들에게서 누리고 있던 예수님의 존경을 어느 정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꽃놀이패라 그러죠. 그렇죠? 바둑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이런 걸 꽃놀이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도 넘어지고 저렇게 선택을 해도 넘어지는 고길에 딱 예수님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의 신보는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기까지 했습니다. 한편 저는 이 이야기에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진짜 이 여인이 정말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남자도 함께 붙잡아 왔어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온 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간음한 남녀는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간음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공회로 직접 데려가 판단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회로 안 데려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이 행위는 정치적인 음모가 가득한 술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걸려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걸려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데 잘 모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썼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시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때 뭘 쓰셨나요? 저의 탑 10 퀘스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뭘 쓰셨어요? 이러면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그때 속이 시원해지려고요. 그러고는 대답을 하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처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좀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라. 얼마나 유명한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를 알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분초가 흐르는 동안 그 가운데서 얼마나 침묵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갑자기 뻥 찐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서 이 여인 주변에서 쫙 이렇게 몰려있던 사람들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그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다 물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는 어느새 예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한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여자만 딱 남은 것을 보시고 드디어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말은 가장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서야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예수님이 여자를 여자여 그랬다고 이런 거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우리말로 말하면 부인이라는 존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종규 목사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부인이라는 그런 존칭입니다. 나는 부인의 종입니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제 주로 쓰시죠. 주님은 이 비참한 여인을 존대하십니다. 존대. 여인이 정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의 사건의 전모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알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등장인물들이 오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라고 전제하고 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사람 누가 있었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은 그들이 율법이 정의롭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이 정의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롭게 율법이 이루어져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여인을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지적하듯이 그들은 율법이나 정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니, 그들이 율법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만을 데리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간음 현장에 있는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아니, 이들이 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질문으로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들었다 한들 그처럼 흉악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는데 그곳에 그 여인을 남겨두고 모두 다 가버리다니요. 이들은 정의, 율법에 이루어짐 이런 걸 가지고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정황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온 것으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를 포장했고 또 정의를 시행하는 자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는 했었지만 실제로는 불의와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생각이 가득했지요. 부차적으로 이들의 관심은 또한 긍휼과 용서가 아닌 정죄와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도무지 긍휼도 사랑도 연민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조그마한 은혜의 부스러기조차 이들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감정이 없는 듯한 심판자요 집행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여인은 낙인이 찍힌 이런 여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그렇게 부르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여자라고 부르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들은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지닌 개인 인격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 의가 깨어지고 수치 가운데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모르고 용서도 모릅니다. 너무나 옳아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들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교감하며 자신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들과 좌절들은 말할 줄을 모르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신들을 포장하는 죽은 종교인들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자신들의 목마름과 자신들의 깨어짐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옳습니다. 너무나 옳아서 은혜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지 않았기에 사람 앞에서도 울 줄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의 생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옳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지요. 이들에게 붙잡힌 죄인인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피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가늠 현장에서 직접 붙잡혔으니 율법이 정한 투석형 안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자기는 공개적인 수치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의가 산산조각난 죄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군중 앞에 아마 거의 벌거벗겨진 채 끌려왔을 겁니다.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으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와 절망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비참한 투석형의 죽음 외에는 출구가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은 오직 긍휼함과 용서였겠죠. 그것을 바랄 자격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의 자아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바로 그 길이었을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여인은 양극단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이 여인은 완전히 죄인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모두는 자기의 양심이 증거하듯이 이 여인과 다름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긍휼과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죠. 이 여인이 죄인의 대표로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는 또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그분은 이들 사이에 서 있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쉼없는 요구에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죄라는 건 무슨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간음을 하겠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르고 잘 모르면서 이 여인이 지금 죽는데 동조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위증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 죄, 위증죄가 없는 사람만 돌을 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그들은 이 행동으로서 사실 자신들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율법의 형벌 아래 있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율법의 형벌 아래 있는 여인이나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다가오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떠나간 뒤에 주님은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인에게 물으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심판할 권리를 조금도 가지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 했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 이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겠네요. 아닌가요? 제가 빠뜨렸나요? 없나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뭐잖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이 여인이 받아야 되는 정죄를 대신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내가 그 정죄를 받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여인 대신 돌에 맞아 죽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으심을 근거로 앞 페이지에 해주시면 됩니다. 앞 페이지에 그냥 넘겨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넘겨달라 할 때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여인 대신에 돌을 맞아 죽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으심의 근거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근거로 여인은 정죄함 대신에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교회 안에는 긍휼과 은혜 그리고 용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예수님의 죽음이 대가로 지불되었기에 여러분 결국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용서해줄게, 그냥 사랑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보상으로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결코 값싼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정죄와 심판이 두렵거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복음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대신 정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받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란다.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게 살렴. 정죄와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내가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경험한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성도의 거룩함의 마땅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 계셨다라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 번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등장한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 다 있는 것이 교회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로 가득한 판단자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인처럼 정죄의 비천함 아래서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처럼 용서의 은혜를 받고 감격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의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로 서서히 옮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져 버린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익숙해져 버렸다면 이제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리를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인한 감사의 자리, 이 여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는 이야기로 채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성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 용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용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이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용서의 이야기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변합니다. 이 용서의 이야기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판단과 정죄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과 대적했듯이 말입니다. 말씀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잊혀질 때 교회의 본질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았던 용서의 이야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선한 하나님이라는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것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용서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들려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용서받음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시선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시선을 배우고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시선은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이 됩니다. 가만히 두면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당연히 서게 됩니다. 우리의 본래의 시선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시선처럼 판단과 정죄를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여인은 이들의 차갑고 무서운 시선도 보았지만 또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따뜻한 시선도 바라볼 줄 알았죠. 죄인을 향한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 시선을 이 여인은 보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녀의 영혼에 있던 깊은 목마름, 한 번도 채워져 본 적이 없었던, 그래서 자기 인생에 헛된 우물을 파고 또 파면서 부도덕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목마름을 긍휼하게 보시는 바로 그 시선이었습니다. 이 시선은 그녀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녀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대신에 어느새 자기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그리고 용서받은 여인의 변화된 시선이 가득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이 용납되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룩과 같이 죄가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안에 죄가 꽉 차는 걸 주의해야 돼요. 교회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막 죄를 지어도 되는 곳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너를 정죄하고 쫓아낼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러니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범죄하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로 용서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의 죄악을 정죄하는 대신 용서, 은혜로 용납해주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가 보장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과 약함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라는 이 게마인샤프트, 교회라는 공동체는 용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인들을 야,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라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곳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그러므로 은혜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로 사랑할 만하지 않은 존재인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모인 무리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무리를 가르치는 모습,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죠.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의 삶의 구석진 곳에서도 범죄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이들을 정죄하는 무리가 있나 하면 그 범죄한 여인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습니다. 여기에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의 용서하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와 은혜에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이 죄인인 여인, 그리고 그녀를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강점이었던 옳음과 바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옳음과 바름이 너무 소중하지요. 하지만 옳음과 바름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이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편이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이 은혜, 값없이 받아주셨다는 주님의 은혜가 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옳음과 판단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세웁니다. 은혜가 세우는 공동체는 판단과 정죄 대신에 용서와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 흘러넘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놀라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인 게젤샤프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게마인샤프트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놀랍게 펼쳐지는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시야가 변하고 나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가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를 이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53주까지 있어서 그래도 아직 2주가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51번째 주입니다. 이 올해의 51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게마인샤프트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목소리는, 나의 마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여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줄 아는 이번 한 주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자기 의로 가득한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이 비판에서 사랑으로 변화되어 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가 보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각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